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저희들이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닫고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한 기를 마치는 제13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고 저희의 인생의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3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인데요.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더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번 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본질입니다. 느낄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나는 정녕 확신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이고요. 행하기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 실질적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3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 교리의 절정이며 우리 재림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아주 필수적인 주제죠. 그래서 이 재림의 교리는 우리의 이름 속에 아주 새겨져 있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입니다. 약속입니다. 교우들을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과거에 주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신 약속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라는 그분의 약속을 또한 믿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절의 말씀이 오늘 이 일요일 소지의 또는 주제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확실성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해 언급하실 때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한 말씀으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한아버지에게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고, 물론 말할 것 없이 야유로에 따른 죽었다가 다시 삶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셨고요. 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또한 정해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던 것처럼 다시 오리라는 약속도 꼭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졌고 앞으로 또한 지켜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렇죠.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믿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던 신뢰심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약속에 대하여 그것도 300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확신의 마음을 갖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적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림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열망 속에 있고 열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식어진 신앙 속에 있는가?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믿고 산 의인과 함께 주를 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받고 산 의인과 함께 주를 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재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한 심판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이것은 페어한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저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의 결정을 해야 될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에 대한 심판 끝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라고 하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부활과 그렇지 않은 부활이 있죠.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갚으십니까? 어떻게 갚으시는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실천하려는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삶에 적용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분명한 방식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든 전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는 다르지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정말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번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번개는 감추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볼 수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서 번쩍이며 빛을 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광고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 모두가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그분의 재림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도 재림의 광경을 설명하고 있죠.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날 것이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영광도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세상에 홀로 오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천사의 후위를 받으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위험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마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모든 이들이 보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벤트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모든 이들이 떨며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고대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재림의 광경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재림의 광경을 어떻게 그리고 있죠? 저는 교회 처음 어린 시절에 나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단추에 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그 재림하시는 광경이 제 머릿속에 아주 딱 박혀서 이 온 땅은 다 피폐해지고 재난 가운데서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스러운 수많은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만천사들과 구름처럼 밀려오는 천만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는 그 그림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그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곧 오실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요약하여 기억해야 합니까? 제가 잠깐 지금 표현을 했죠.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 어떻게 오시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날짜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또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시대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임박해 있다. 오히려 주님은 날짜를 정하지 않으시면서도 재림에 대한 확실성과 때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보여주시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33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것은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는 시간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시간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의 재림 그 자체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사건, 즉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정교하게 결합을 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징조들을 통하여 주는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이벤트 사건 자체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쭉 보시면은, 그리고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념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도 삼가 두려워 말라.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천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쓰나미며 지진이며 오늘날 얼마나 극심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들이지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어떤 관념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예언의 설교는 마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실 것처럼 다 설명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념에 대한 문제고 신념에 대한 문제고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2000년 전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눈을 감은 뒤 1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우리가 눈을 떠서 알게 되는 그 다음 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죽은 이후의 시간적 개념을, 떨어져 있는 시간적 갭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죽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올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할지라도 2000년의 시간에 대한 갭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그 순간 그들이 부활했을 때 바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죽는 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은 그 돌아가신 해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미 지났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재림의 시간이 언제였어요? 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죽었던 그 순간 시점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AD 80년경, 70년경 이때쯤일 것입니다. 그때가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에 벌써 지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죽은 이후의 2000년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는 순간 그들은 바로 재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014년이 예수님의 재림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15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날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오늘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예. 무엇을 보고 그러시죠? 그러나 역사적 재림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재림의 날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다섯째 날, 깨어서 준비하라.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념을 아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 여기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생각지 않은 때 오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준비됐기 때문에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 설교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뜻이 아니고요. 언제 있을지 모를 도둑에 대비하여 부지런하게 집을 지키는 주인처럼 능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집에 없는 동안 주인에게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신실한 종처럼 우리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국이 지난 1950년 이후에 53년에 6.25 전쟁이 끝났지요. 그럼 무려 지금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휴전선 안에 있는 철책, 이 철책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병사들이 그 철책을 점검을 합니다. 두들겨 보기도 하고 또 그 위에다 전략도를 놓아보기도 하고 왜요? 그 다음에 캔 같은 통을 놓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감시 카메라를 놓기도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 60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북에서 적군이 쳐들어 내려오면 후방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뻔한 그러한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거리로서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요? 군인들이 밤새 밤낮 없이 지키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을 때는 언제 오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언제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지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니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 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즉시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를 대표합니다. 주님의 당도가 지연되었다고 믿고 그들은 아직도 이기적으로 살면서 쾌락을 탐닉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디 오리라, 그것은 자신의 판단입니다. 오늘 그 판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깨어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치명적인 의식, 더디 오리라, 내일, 다음에, 준비되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오늘 우리 재림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는 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언제 준비가 되겠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재림 준비를 내일로 미루도록 조장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거기에 우리가 많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림에 대해 깨어서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어떤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 이번 기는 13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목조목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 13가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13 주제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에 대하여, 구원받는 법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 것,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이고, 안식일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죽음과 부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현하기 어려운 꿈같이 보이나 이것은 종교적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니까 우리 이런 현실적 도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의 약속은 사랑의 구주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과 재결합하기를 강력하게 바라시는 주님의 의지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매일 영적으로 준비하고 더디 올 거야, 나중에, 내일 이런 의식들을 버리고 오늘 준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기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안식일마다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도록 리더하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철저히 연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더 철저히 말씀을 보시고 함께, 말씀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돼서는 안 되고요. 함께 나누는 귀한 역사가 언제나 이번 기가 있었던 것처럼 다음 기에도 이제 2014년 마지막 기가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게도 영혼을 주옵소서. 영혼 없이 올 한 해도 그냥 지나가는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말씀이 녹아들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에너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